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린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참 이거 선택을 참 잘했다, 이 선택은 참 잘한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죠. 뭐가 그렇게 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 하면 나는 그거 참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거 실수했다 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죠? 왜 그랬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선택하며 살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 평생토록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왔어요. 물론 우리가 배후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선택, 또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이 자리에 걸음을 옮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평탄한 길을 선택하고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풍성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선택할 때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 또는 인생의 삶의 목표 또는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괜찮은데 목표가 틀려, 괜찮은데 삶의 방식이 달라, 괜찮은데 기본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달라 하면은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 내놓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밑에서 성장 과정을 통하여 그게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잘 만들어진 사람이 선택도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이 되거나 아니면 단편적이 되죠.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그것이 나중에는 실수함이 되고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선택하는 과정 속에 이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이 살아오는 삶을 통해서도 느끼지만은 지금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거는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믿으십시오 하면 선택을 하는 과정이니까요. 또 한 가지 선택이 있어요. 샘낼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우리 집사람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모토로 삼는 거는,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첫째 신앙이고 둘째 성실함입니다. 자기 일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아니 그 이상, 저 양반은 거짓말을 몰라요.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대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간 그래서 선택을 참 잘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 때문에 그냥 죽게 살겠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을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참 내 인생의 로또다 그래요. 세 번째로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 하면은, 감사하게도 저는 개척에 대한 꿈을 꾸지도 않았고요, 개척에 대한 생각도 안 하지 않았어요. 단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이력서를 들고 어디 쫓아다니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참 힘든 대로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선당하니까 아주 못되게 굴어서 맨바닥에 내침받았어요. 서러웠죠. 아팠죠. 인생도 실패하고 목회도 실패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처남이 보내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2천만 원 가지고서 주택을 얻은, 사택이 아니라 주택을 얻은 거예요. 그냥 살려니까. 그런데 주일 목사가 되니까는 주일날 뭐예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오는 과정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생각할 때, 개척 참 잘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개척 정말 잘했다. 왜? 다른 어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러면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럴까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게 약점이 많기 때문에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편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잘못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한 거 있으면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전히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장로님들 모든 분들, 권사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제 성격에 어느 일반 교회 갔으면은, 부임에 갔으면은 못 견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 같은 것, 그건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더 못났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척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뭐라 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우리 모두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니까. 저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할까?
아마 저에 대한 심판이 더 클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잘못해서 네가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면 제가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마지막 날 천국에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이시고 낙오자가 있기를 원치 않아요. 제 그 소원이에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남북한이 가로막혔잖아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는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해방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 해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일제 군정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과정 속에 북한이 소련이 들어와서 일본 몰아내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거기 김일성이 들어오고 남한에 미군이 들어와서 몰아내겠다 하고 여기 와서 이제 독립군들이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북으로 월북한 사람도 있어요. 월남한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월남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9월산 꼭대기에 숨어서 거기서 지냈어요. 몇 날 며칠을 지냈어요. 배가 고파서 고모네 집에 왔다가 한밤중에 와서 배고픈 걸 달래기 위해서 먹고 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으로 빨갱이로 끌려 나온 거예요. 3번을 죽을다가 살았어요. 한 번은 전쟁 때 전투라도 나가야 되는데 발뒤꿈치가 썩어가지고 치료받느라고 못 나가서 나간 사람 다 죽었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일찍 나와서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식당을 폭격해가지고 거의 다 죽고 아버님이 살아나셨어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서 나를 살려준 거 아닌가 할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인민군이 오니까, 국방군이 오니까 얼른 손들고 나왔어요. 나는 인민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왜 김익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끌려 나왔다. 항복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로 거제도로 갔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어떤 군목이 와가지고 얘기했다.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7명이 손들었어요. 기다리라고. 3일 후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가니까 3명만 손들더래요. 4명이 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끌려가면. 그리고 그 당시에 좌우익 나눠서 야, 끌려나가면 남한에 끌려나가면 죽는다. 인민군으로 왔으면 총살당한다. 손들고 나가면 저 죽을 거야 하니까는 4사람은 손 안 들고 3사람은 손 들었어요. 군목이 얘기한 것 때문에. 그 중에 3사람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끌어 나왔어요. 그래서 피난민촌에 줬고 그 피난민촌에서 제가 살았어요. 선택 하나가 살고 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한 땅에 와서 이렇게 됐으니 이 땅이 얼마나 잘 사는 날이에요. 여러분 선택 때문에 결정된 게 지금 사는 현장 아니에요? 북한에 보세요. 밤중에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세요. 북한은 칠흑같이 검지만 서울적인 남한이 아주 얼마나 휘황찬란한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느냐의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왔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다 어두우니까 어두운 줄 아는 거죠.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이 좋아서 빛이 싫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선택의 귀중성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이제 4월 10일 날 우리 선택합니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미리 투표한 거 어제 그제 투표하신 분 계시죠? 잘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 4월 10일 날 꼭 하십시오.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걸 잘 하시자면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하기 참 싫죠. 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사리 사욕, 자기 패당거리만 생각하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하면 너무한가요? 극히 드물죠. 완전히 범죄자들이 숨어 사는 집단들이죠. 다 죄 지어놓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받은 면책특권 때문에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친 거 다 보이잖아요. 완전히 범죄자들이 집단입니다. 뻔뻔스럽게 그지였고요. 찍고 싶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대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를 생각하는 의식, 옳고 그름의 의식, 이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식,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저 감정 따라, 지역 따라, 학연 따라, 지연 따라 다 이렇게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선택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본토 진척 아비 집을 떠나올 때에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양들이 많고 종들이 많아져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물을 먹이고 이러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한 집안이 다투면 되겠느냐? 나누자. 네가 가는 대로 가. 그럼 난 뒤에 내가 결정할 테니까 너 원하는 게 어디야? 잘 살펴보고 가라. 해가지고서는 가게 합니다. 그 롯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풍요롭고 넉넉하고 물도 많고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는 그 자리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들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좋은 것을 선택하죠. 풍성한 것을 선택하죠. 넉넉한 것을 선택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선택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벼락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마누라는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가 두 딸만 산으로 도망치는, 그렇게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롯은 풍성함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저게 괜찮다, 참 좋다 하는 것을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본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걸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기준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풍성함을 보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가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안목은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쾌락적이라는 거죠. 감각적이라는 거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풍요롭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화를 가져오는데, 에덴 동산의 하와를 보세요. 네 눈이,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저런 텐데 욕심이에요. 그리고서 보니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한지라 하니까는 따먹잖아요. 육신의 욕망의 발동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니까는 참
배꼽같이 희고 아름답고 귀하니 자기 마누라도 있는데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크고 웅장하고 굉장하고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롯의 결정을 보면은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때에 롯이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참 투박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 다녔는데 훨씬 좋은 곳을 믿는데, 야, 자, 여기 네 땅이 있으니까 네가 어딘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롯이 선택한 것은 좀 물이 흐르고 아주 비옥한 그곳, 넉넉한 곳, 그걸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살기를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동가 홍상이라고 하잖아요. 한자 수고에대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기왕이 갈 것 더 좋은 곳으로 하는 게 낫지. 여기서 봤을 때 그게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마땅한 선택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조건은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 신앙적인 잣대로 봤을 때 내 신앙이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지금 롯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단순히 육신에 보는 대로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그게 나으니까 하고 얘기해요.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괜찮다 봤을 때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자가 된 거죠. 어느 글을 읽었는데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명문대 법대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그냥 돈깨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굉장히 직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훌륭한 집안의 여자애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자기 온처가 나타났는데 고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에 여자친구를 아내로 맞았어요. 고졸 출신이에요. 집이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집안이 빵빵했던 사람들은 사업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이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비참하게 되고 구설수에 오르게 됐어요.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여인과 함께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안정되고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인생을 잘 살았을까요? 아마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은 그럴 거예요. 기양에 며칠을 살다가도 돈벼락 맞아서 실컷 재밌게 살거나 죽지, 그럴지 모르지만 극히 단순한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육신적인 안목, 욕망, 세상적인 잣대 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롯에게 잘못된 걸 뭐냐 하면은 겉만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죠. 겉은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말할 때에는 그 앞에
항상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 때로는 헐몬산, 때로는 호렙산, 이렇게 할 때는 다 그 산을 얘기하기 앞뒤에 뭐라 하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 자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뭘 같다, 그럴듯하다, 그것처럼 보인다, 이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대충 넘어가서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 결국 그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다는 등,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될 줄 알았다는 등,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고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네가 선택해 하면서 보내면서 그가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 것, 이렇게 선택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겠죠?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관리하니까 서로 다투고 그러니 나누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 그거 되게 어려워서 그렇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가시면, 그 바로 위에 있는 7절 말씀에 가시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그 뒤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따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지역의 여기저기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거예요. 거기는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헤어져도 서로 간에 물 마시는데 이렇게 티격태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정을 한 건 뭐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방 사람, 브리스 사람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서로 삼촌과 조카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믿음 사람끼리 먹는 것 가지고 짐승 가지고 싸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둘이 그렇게 싸워? 아니 우월에도 몰라보고 싸워? 아니 그 위에 조카도 사랑하지 못하고 싸워? 이런 불결스러운 얘기가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니 우리 헤어지자, 분리하자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 티격태격은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박질을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욕심만 피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우아래도 없어? 지금 조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이런 소리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롯에게 먼저 자리를 가져라 하는 건, 롯이 뗄름 좋은 자리 가져가면은 자기는 이렇게 허술한 광야와 같은 것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고난도, 어려움도, 손해도, 육신적인 힘든 것도 감내하면서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가릴까 봐.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성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욕먹힐까 봐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 우리 보았듯이 그는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결정하죠. 먼저 너부터, 네가 알아서 해. 너부터 먼저 가져가. 사람 당연하게 육신적인 욕망으로 좋은 곳 찾아갈 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카 롯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죠. 또 온유함이죠. 선택을 먼저 하라 하고서 베푸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바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원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손해봐. 그거 알아줄 것 같아?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들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기도는 가르쳤다기에요. 그러나 결정하는 순간에는 절대 손해보지 않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5장 5절 말씀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해의 농사에 100배나 얻었어요. 다 흉년이 들은 가운데도. 그러니까 그 잘된 것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시기하죠.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이 막 시기해가지고는 우물 파서서 양들을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우리 땅이야, 나가. 아무 소리 않고 나오죠. 싸우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너희 땅이야? 여기 같이 먹는 땅이지. 뭔 소리야? 하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받던 거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거 당연히 내가 쓸 수 있지. 왜 그래? 할 수 있는데 아무 소리 않고 가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데 또 그래요. 또 떠나가요. 피해가고 양보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물을 팠어요. 거기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 장소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넓은 장소라는 뜻이죠. 거기는 물샘이 크고요, 장소도 넓고요, 다 양보하고 왔는데 더 좋은 자리, 더 넓은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이삭이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손해날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복된 것으로 이끌어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동선 사방을 쳐다봐라.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이 넓은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 대대로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여기서 내가 복받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건 너 뭘 가져도 네가 가져.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내 인생 모든 걸 해결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든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초청을 받아 선택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성경 말씀,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믿고 나아가느냐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사로운 욕심, 욕망, 풍요로움, 세상 것 그걸 추구하기보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 참 오늘 말씀 듣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사오니 어리석은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과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과 같이 어리석게 육신에게 보기에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욕망을 채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바라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주님 편에서 선택하며 결정하고 나아갔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주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들을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은 생 가운데 자녀손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선택하여서 4월 10일 선택이 이 나라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뜻 향하여서 나아가는 결정을 해서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